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1차 신앙교육서 3번과 4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지요. 알지 못하는 고 믿는 것,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거나 예배하는 것은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우상이 되고 맹신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인간 지성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심지어 인간 지성에 의해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위엄의 고상함을 조사하기보다는 경배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이 참으로 크고 너무 커서 인간의 지성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다보면서 경배하는 자세,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배에 올려다보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있긴 하되 조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좁은 곳에 가서 다른 별도 아니지요. 그곳에 가서 조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세일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충분할 정도로 풍성하게 배웠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눈이 멀게 되어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사악하여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모든 천상적 지혜를 완전히 뒤엎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충분할 정도로 풍성하게 배웠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누구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누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주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운행되는 것, 다스려지는 것도 지구가 자전하는데 인간이 뭐 하나 도움 주는 거 없고요. 공전하는데 인간이 과학적으로 뭐 하나 만든 거 없고요. 세계의 모든 역사나 모든 것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배우고 알 수 있는데, 또한 사람 안에 이 영원성이든지 또는 도덕이든지 수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사악하여서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고 뒤엎고 이 세상을 운행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마치 사람이 다 운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지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기독교 정신을 근거로 태어났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조차도 그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 배려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고 할리데이라고 해야 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가 다시 부활하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뭐 그런 게 논란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뒤엎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모든 것에서 빼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지만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사람들은 배움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조금 이야기하는, 그것도 오늘날 교회 교육도 굉장히 약해져서 학교 교육은 엄청 많이 해야 하고 또 학원 가서도 공부하지만 교회 교육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 교육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모도 자식도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라졌지요. 지워졌지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부터 우리에게 표현되신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사악함으로도 그것을 지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야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칼빈은 안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노안이 생겨서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나빠서
세상을 보면서 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보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그때서야 조금 더 아하, 하나님의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뢰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일반 양심이나 자연이나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통치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타락하여서 그것을 통해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자연과 양심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각 부분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참된 의미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때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을 깊이 숙고할 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자연을 포함한 많은 일반 은총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이제 특별 은총, 특별 계신 성경에는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통하여 외적 증거, 성경에 있는 역사적 일들이 고고학으로 찾아봐서 알게 되기도 하고 역사자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참인 것을 증거는 알 수 있지만 믿음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증거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면 충분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몰라서 곧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 조명을 통해서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것을 깊이 숙고할 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조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자세로는 성경을 계속 읽어도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경배하는 태도를 읽으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태도로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더 찾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조금 더 눈이 열리도록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 영어로 기록된 것은 영어를 배워야, 아무리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알려주기로 하면서 영어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영어
성령이 나에게 조명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하여서 주어 동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역사를 살피지 않고 그 내용들을 살피지 않고 그냥 성령이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조금 많이 몰라도 성령의 조명하에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마치 항상 그럴 줄로 생각하여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심을 또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에서 살피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는 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책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면서 살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읽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읽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칼빈의 1차 교육서가 아니라 칼빈의 다른 주석에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여서 몇 가지 조금 더 집어넣은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영이나 우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앞에서 자연이나 일반은정 속에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악하게 모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그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영이나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환영이나 우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참 아쉬운고 답답한 것은 작은 교회들 안에서도 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참 많은 것 지식이 없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이 너무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영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식 경멸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아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태어난다.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태어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렸다고 그랬지요.
순종이 행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행위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긴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모르는 거지요. 죄악인 줄을 알면서도 맛있다고 그걸 먹으면 그 사람 죄악인 걸 모르는 거고, 죄악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그 사람이 죄악인 것을 진짜 아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태어납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 없는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항목,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순종한다면 그것을 아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종교의 기초는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되게 섬김을 받으실 수 없다. 참된 종교의 기초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경우 교회 제도권에 대한 실망에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아주 미약한 성도가 소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없다,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순종의 최고봉, 핵심은 예배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것과 또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난한 성도였지만 이제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핵심을 잊어버린 것이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되게 섬김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갈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참된 종교를 가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것은 순종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거짓되고 죽은 지식과 구분해 준다. 삶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 삶들을 경건이라고 마음과 행위를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참된 믿음과 죽은 지식을 구분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없으면 죽은 지식이어서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빈이 이야기할 때나 누구나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영어 about과 of를 써서 하나님 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는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순종, 경건, 거룩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건과 거룩함과 말씀에 순종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짓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할 때는 저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엉터리로 그 행동을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과 거룩함과 순종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인간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이제 뒤로 인간의 항목이 계속 나올 건데 오늘은 인간의 항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의 탁월함을 의지하고 이런 탁월함의 원천과 근거를 망각함으로써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이려 한 까닭에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빼앗겨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하나를 지금 이것부터 봐야 하는데 하나가 다시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입혀주신 자기의 장식들 안에서 자기의 창조주를 공경하며 합당한 감사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어를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 반복하여 말하는 것일 뿐 전혀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입혀주신 자기의 장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인간은 찬란하다 표현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한 창조주를 공경하며 합당한 감사 예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처소는 칼빈은 말하기를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중에서도 조금 더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천상적 측면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참 예배가 최고봉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봉입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예배는 의무를 떠나서 의무 이전에 가장 예배는 가장 그 높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바로 그 형상은 철저히 파괴되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혼 안에 그 천상적 측면은 그렇지만 이제 지상적 측면은 많이 오염되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측면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훼손된 상태로. 그래서 칼빈은 인문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썼던 많은 책들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 안에 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은총의 측면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인문 사상가들의 책들을 칼빈은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의 가장 이렇게 핵심으로 들어가면 영혼이고 영혼도 또 어떤 사람은 영과 혼으로 나눠서 3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육, 영, 혼, 영과 그 다음에 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칼빈이나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이나 영혼이나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 영, 혼이 아니라 인간은 육과 영혼으로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인간 전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의 가장 중심을 말할 때도 사용하고 때로는 육과 조금 대비되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지요. 그때 대비될 때도 영혼을 사용합니다. 그때 혼이나 영 뭐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영혼이라고 푸시케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분법이다. 육과 영 또는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꼭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말하려면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혼 중에서도 영혼 안에 천상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과 지상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 일반 은총의 측면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천상적 측면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면 거의 뭐 제거됐다고 할 정도로 상실되었다면 지상적 측면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쭉 핵심으로 들어갈 때 그렇고요. 인간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의 불꽃이 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저를 장석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손가락도 제 손가락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형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로서 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칼빈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그것을 가지고 그 영광스럽게 창조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자는 최고봉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광의 모습을 많이
조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많이 회복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할 마음, 예배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천상적 측면의 하나님 형상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의 탁월함을 의지하고 이런 탁월함의 원천과 근거를 망각함으로써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이려 한 까닭에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빼앗겨야 했다. 하나님을 인간이 가장 존귀한 것은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형상의 가장 핵심은 영혼 안에 있는 천상적 측면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성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에 원천과 근거를 망각하고 자기의 이 모습에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이려 한 까닭에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시되는 거지요. 최소한 자기 안에서라도 어리석게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서 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산적 측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 그것을 닮은 그러한 풍성한 아름다움들이 깨졌고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내가 더 강조되면 혹시 진짜 선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내가 강조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고 아주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적 측면의 하나님 형상은 상실되었지만 지상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공로로 여겨요.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할 때 그 선한 행위를 여전히 지상적 측면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선한 행위의 근원을 돌려야 그 지상적 측면에 하나님이 아직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선한 행위를 했다고 고백이 되어져야만 그게 착한 일이 선한 일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공로로 생각함으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되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따라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선한 행위를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선한 일들 아닙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패한 감정들로 가득한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증오한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나약한 우리의 힘은 미친 듯이 사악함 속으로 뛰어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감정들로 가득한 우리의 타락한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비는 이 감정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잊음으로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가장 큰 측면은 무엇보다 부패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감정조차도 이성, 지식으로 조정되지 못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에 있어서도 마땅히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사랑해야지만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또 갖게 되는 것도,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러나 그 감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어긋난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들에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해야겠죠.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육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감정이 들어도 사랑하지 이성으로서의 사랑의 감정이 들어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조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에 있어서도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감정을 조종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어떤 형상으로 막 보이고 영적으로 어떤 막 환상들이 보인 때에 영적인 측면이니까 그것을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감정들조차 지식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것이면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꿈에 나타나고 막 환상으로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에 벗어나면 그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감정들은 그렇게 좋은 것까지도 타락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패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올가맨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선한 일에 대하여 나약하고, 그래서 사악함 속으로 미친 듯이 사악함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었기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 형상의 지상적 측면은 좀 남아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윤리가 무엇인지,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조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경우 실패하고, 그래서 착한 일이야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또 겉으로는 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더 사악함 속으로 뛰어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을 잃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선한 일에는 나약하고 악한 일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함께 있는 지식이어야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그러나 형상이 많이 상실되어져서 또 사악함 속으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상실된 우리의 그 모습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허영과 환영과 우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요예배와 금요에도 또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